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초대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장소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예배 처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 믿음을 함께 모아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심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젖을 삼으소서.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드리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그 예배까지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게 구별한 날 우리가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용서하시고 마음과 뜻 그 모든 것을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우리가 그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있다는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 아버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다같이 81번 에베소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든 아니면 오늘 이 스크린을 참고하시든 함께 우리가 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교독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찬송가 8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고 아직까지 불의가 살아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손 놓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적 없었는지 이 시간 십자가와 주의 말씀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를 눕히오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은 그런 영과 육이 되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확신을 주신 그 아버지 주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도 불안하고 낙심하여 근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불안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 시간 안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출입까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주신 이른볕 늦은빛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없이 고민하고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 혼자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무릎과 그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굽어 살피오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장이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 길이 아닌가,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믿게 우리는 순종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지구와 또 하나님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지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회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아버지 육과 영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이 하루도 확신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또 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그 권속들에까지 동일한 은혜 주시고 나오며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찬송 부를 때 아버지 기도할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는 그 심령의 그 길을 통하여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애물성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애물을 봉헌합니다. 여러분이 이 애물 준비하신 애물을 예배 중심에 드시고 우리가 이 애물성 부르면서 하나님께 애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권속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성이름을 잊지 않고 성령을 드립니다. 성교와 또 무릎과 마음을 들여 기도하며 뜻을 모아 또 하나님 계획하여 드리는 아버지 여러 예물과 또 기도하는 그 무릎까지 하나님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신령과 진정한 그런 육과 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감사하고 성을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 모양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경고하여 더 깊은 뿌리가 내려 이 세상에서 아버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값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과 그 가정을 주신 자녀와 그 일터와 사업터와 모든 출입과 식탁과 그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 간섭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경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져 그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하신 일하시를 통하여 하나님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버지 약한 건강과 그들의 아버지 영혼의 강건치 보담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어 주시옵시사 언제나 아버지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독수리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굴세 장상불량처럼 올라가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1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국회의원으로서 4선 이상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당대표를 지냈고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요즘 안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떠한 성격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 간다의 말이 많습니다. 최근에 정부 질의한 그 국회 의사당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 의원이 질문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원님 질문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질문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공부해본 것이 신학교 시절에 교양 과목으로 법제 대의 한 학기 강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얕은 지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제가 듣기에도 이 금도라고 말하는 이 말에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금도라는 것은 금지할 금 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억기 금의 도량을 나타내는 그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표용해주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장관이라고 하면서 금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본인은 표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맥을 같이 한 내용이 있죠. 마음을 연다,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넓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하고 싶은 말,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을 연다. 영어로는 오픈 마인드 한다. 즉 가슴이 아닌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처 모르는 가능성의 전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픈 마인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6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하면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이 말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야지 욕됨과 악한 이름이 있을 까닭이 없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저 역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부흥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권한을 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마음을 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받아들이지 용납하지 못한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그들 향해서 뭐라고요? 마음을 열라, 마음을 넓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앙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에서도 그만큼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그거 한 만큼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384장 여러분 아시죠?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만사형통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에든지 만사형통하는 사람 다 부러워할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부인을 만나고 자녀들이 말씀 피우지 않고 잘 말씀에 순종해주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만사형통한 사람이 있으면 다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그렇게 가사가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라면
위로받아야 될 상황에 놓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만사가 형통한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찬송가 가사에는 만사 형통한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만사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송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전에 어떤 분이 신세한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아마존이나 그런 정말 미지의 아프리카 같은 또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 족속들에게 순교를 당하거나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또 오간 정말 말할 수 없는 산간벽지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지나 정말 미개척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것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있으면 점점 그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원칙이 맞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남에게 들으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철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기준이. 전에 제가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런 질문이에요. 목사님이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목사님 보시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비방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비판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언제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비방하지 말라는 게 김상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제가 어떻게 연구하고 제가 어떻게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뭐를 비방하고 판단한다고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 얘기는 성경에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께 모여서 하는 말이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무리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이 설교를 좀 들으면 깨닫겠지, 이 설교를 들으면 좀 언더스탠드 하겠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설교 듣고 깨닫고 변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한국을 나가기 전에 세크라멘토 모교에 죄송하지만 부흥강사로 일 강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에서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또 이 교회 교인들을 제가 한 150명 되는 교인을 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라고 입술로 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하, 저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참 복음적으로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저렇게 변해가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오늘 본문도 바울이 옳은 얘기를 하고 옳은 복음을 전해도 의독경이나 마이동풍이나 호흡을 관한 그런 형식의 오직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이 성구의 액자가 성도 가정이나 비즈니스에 종종 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이 잘된 것처럼 다른 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혼만 잘 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다 잘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액자를 걸어놓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만 잘 되면 육신의 삶은 자동으로 다 잘 돼야 된다 이게.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칼로 목베임을 당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영혼이 혼탁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영혼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 됐잖아요. 근데 육신의 삶이 뭐였어요? 칼로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 스데반의 영혼은 그의 영은 잘못되었습니까? 근데 그는 돌에 맞았어요. 돌에 하나만 맞은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또 우리 식민지 시대나 6.25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겠어요. 그리고 영혼이 혼탁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영적인 생활이 잘못해서 그랬을까? 아니!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 스데반, 베드로, 안드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문제는 저절로 잘되게 마련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외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그걸 공부하고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내 삶은 내 육신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의 두뇌 구조는 참 편리하다 생각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이 안 좋아도 내가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내 육신의 삶은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신앙이 좋아서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안드레의 신앙이 좋아서 6.25 때나 어디 초대교회 시대 로마 시대 때에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신앙이 좋아서 그들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했지만 나는
그 정도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도 신앙으로도 살아도 내 육신의 삶이 내 뜻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고난을 감수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고난은 다른 사람의 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복받을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그만큼 얘기했으니까, 그만큼 설득했으니까, 그만큼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 때가 됐지 않느냐, 이제는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말을 들어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별 수 없다. 일단 나를 믿고 내 말 들으라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말들, 그런 언행일치, 정말 말씀적으로 살려고 한, 나를 알지 않느냐, 그 너희 생각으로, 너희 머리로, 너희 어떤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뭐라고? 일단 내가 말하는 걸 좀 믿고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은 그대로 둔 채로 내 이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얘기에 동의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서 자기 말을 따라달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설교 못하는 목사가 없대요. 성경 모르는 성도가 없대요. 다들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왜?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주워 들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삶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삶과 복음 전하고 그대로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삶을 이제는 우리가 대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넘지 못할 격차가 있습니다.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서 주님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10번에서 한 번 순종했으면 한 번 순종한 그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2번 순종하면 10번을 순종하잖아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집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10번에서 한 번 순종하는 것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0번 성령 감동에 10번 순종하면 그 주님의 후원이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디에서 봐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잘 알죠? 르호보암이 아주 그 동기를 좋았잖아요. 자,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하다가 원로들에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노역도 시키지 말고 뭐 세금도 올리지 말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해주는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에 가까운, 쉽게 얘기하면 요즘 뭐 그렇잖아요.
그냥 내 편, 네 편 해가지고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강교한 자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아니다. 더 강경하게 해라. 원로들 말을 듣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그 지혜로운 원로들 조언을 기당하던 습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가 없다 보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분열됐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는 습관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잖아요. 가나안 목전에서 광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미국에 와보니까 영어를 빨리 잘하고 잘 배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스 시간에 영어로 TV를 시청하는 거예요. 또 라디오를 늘 수시로 듣는 거예요. 또 어린이 만화를 수시로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하죠.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미국 영어 뉴스를 시청을 해라. 라디오를 들으라. 어린이 만화를 들으라. 봐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한 달, 두 달 갈수록 영어가 점점 귀에 들려오고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이 자기로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뉴스를 들어? 어떻게 어린이 만화를 들어? 우리가 시청할 수 있어? 어떻게 라디오를 들어? 이렇게 하면서 20년, 30년, 40년 돼도 그 영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영어를 자주 듣는 사람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만큼 뭐가 나온다?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에게 잘하는 걸까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명절 때 소고기를 사드리는 것, 세계 여행시켜드리는 것, 용돈 드리는 것, 가장 부모님께 잘해드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고 기뻐요. 행복해요. 아, 내 아들, 내 딸이 내 말대로 살아가는구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가봤더니 목사에게 한국에서 최고급 자동차를 그냥 선물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은 외제차 수입하는 것도 그냥 선물한답니다. 양복도 사드리고 자기는 평생 가보지 못한 고급 레스토랑에 목사님을 모셔놓고 식사 초대해서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이거 목사님 생활비로 쓰세요. 용돈 쓰세요라고 이런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또 지불하는 분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목사에게 잘하는 것일까요? 목사가 만약에 이런 것을 받고 참으로 훌륭한 장로라고, 참으로 훌륭한 권사라고, 참으로 훌륭한 집사고 성도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가짜 목사예요. 목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이에요. 목사가 설교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성도의 모습, 그분들의 모습, 그 순간을 볼 때마다 목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것이 목사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목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원칙과 철칙대로 정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해보다 용납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순종하다 보면 왜 순종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목사와 목사 관계에 있어요. 목회하면서 목회 관계에 있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을 꽤 했습니다. 한 목사와 관계가 틀어져서 그 목사 관계 회복을 7년간 다른 목사를 이렇게 중간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가 결국 제가 화해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고 내 그 어떤 질서와 그 내 자신을 알부참하게 무시해버린 그런 행성이 있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더 사랑해주고 더 대접해드렸더니 이제는 그 목사들이 자기들 입으로 김상복이를 얘기하고 다녀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빠른 찬송을 1시간 동안 계속 부르면 성령 충만할까요? 막 달아올라가지고 주여 하고 막 그냥 새 목소리로 주여 열심히 하고 방언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야 소리쳐야 성령 충만할까요? 또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신학교를 가서 성경 지기 짧았어요? 우리가 기도를 오랜 시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방언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성령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배터리가 차지하면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 누수되고 다 없어지면 방전되면 어떻게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그 차지의 방법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10번 하면 10번의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순종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순종해도 이 사람에 대한 문제만큼은 이 사람만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할 수,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대고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 불순종 내가 순종을 인정해 줄게 하는 법 없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7년간 어쩔 때는 금식 기도하고 기도에서 내려와가지고 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어느 분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너가 먼저 손을 내밀고 너가 전화해서 사과해라. 그 마지막 번호를 누르는데 정말 한 5분 10분이 지났는데 한 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그 전화번호 키를 누르고 내가 예수 잘 믿읍시다. 내가 혹시 집사님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줬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고백하고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이게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유만 됩니다. 자기 합리화만 시킵니다. 북미대륙에 있는 오데오호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휴련호예요. 그 휴련호를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아주 크고 또 그 이미지를 제가 다운을 받아놓고
제가 여기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휴대전화 부분에 웬다투라라는 인디언 부족에게는 특이한 풍습이 있다. 사냥하기 전에 사냥감에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냥하려고 가는데 저기 보면 사슴이 있어요. 아주 그 거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이 총 한 방이면 사슴을 잡을 수가 있고 이 활 한 번 당기면 활을 당기는 순간 사슴이 적중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사슴에게 사냥을 해야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슴아, 사실 어제 친척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왔어. 또 집에 겨울이다 보니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하니 오늘 내가 미안하지만 너를 사냥해서 그 친척과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하면서 착 사슴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슴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I understand. 오케이,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총을 쏘세요. 활을 쏘세요. 나는 기쁨으로 웃으면서 죽을게요. 그런 법이 있을까요? 사냥하는 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사냥감이 들리지 않게 할 겁니다. 또 사슴이 그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베네아에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들이라고 해서 이유가 없었겠어요? 그들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아낙 자손이 있다고 얘기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이 실제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거나 훈련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저 아낙 자손과 전쟁을 해봐야 백전백패 당할 게 뻔하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쭉 했잖아요. 근데 언제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 연습을 했겠냐고요. 합당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별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 그냥 전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No 하나님, 오 마이 갓, 이거 싸우거나 마나예요. 이런 일을 하나 마나예요.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합당한 이유라고 자기들의 이유를 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던 하나님이 보답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해. 영문은 잘 모르지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 사도를 우리가 정말 믿고 존경하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뭔가가 있겠지 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양반 이게 문제다 이거야. 아니 이해가 돼야 용납을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할 것 아니냐. 아니 자기 라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 목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네 이런 형편 아닌데 목사가 그냥 성경 얘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얘기해? 그렇게 불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 감동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좀
이 세상 사는 거 알잖아요. 내 형편을 알잖아요. 내 입장을 알잖아요. 하나님 아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외출을 하면서 아들에게 접시 위에 그릇을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그 뚜껑에 가려 쌓인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내가 잠깐 외출하니 이것은 우리 저녁에 너와 내가 함께 먹을 음식이니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열어봤더니 그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가 버렸다.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형편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순종하려면 늦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권면하노니 너희도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설교를 들은 대로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10번 순종하면 10번 주님의 모습이 나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차에 마켓에 가는 날마다 이 교회 저 교회 CD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만,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말씀만 순종해도 우리에게 족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형편이 있었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이 잘 되므로 우리의 육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교를 통하여 신앙의 순교자와 고통을 통하여 핍박자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이 육적인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우리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부르겠습니다. 위로를 주시네.
대표적인 예배 카운티 허락 후 드릴 예정입니다. 미국 교회가 8월부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8월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카운티별로 또 그 자유를 주었고 산마테오 같은 경우는 또 이 지역도 제3 완화 즉 미용이나 또 손톱 네일이나 또 어떤 뭐 쇼핑이나 이런 모든 것들 식당도 다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하는 조건으로 완화했고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지만 교회는 실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클리어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지금 한 4개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물은 7월 12일, 19일 2주간 애물을 계수한 통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그린 권사님 모친상 그 조회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조회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그린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금 연락을 못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 또 감사한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또 대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어떤 조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영은희 권사님과 우리 유성 회장님은 소통되는 것 같으니까 또 연락해서 그렇게 하시고 저보다는 우리 유성규 회장님께 연락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 일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고 세워주고 우리를 사용하겠다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그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만국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10번 순종하면 10번 주님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아버지 하는 말씀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우리 묵상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하는 권속들 그들의 가정 자녀 식탁 출입에 이르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나마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손에 교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름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성령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 그것뿐